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대문의 교우 여러분,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시렵니까? 지금 당신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꿔 얘기하면 지금 당신의 가장 우선적인 첫째 되는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 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질문과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 제가 섬기는 학교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저희가 몸담고 있는 소속된 일터와 사회와 나라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에 차서 얘기했던 때도 있었는데 점점 요새는 염려와 근심이 기대를 압도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기도의 주제로 바꿔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학교도 걱정이 되고, 학교는 그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출산 연령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700년이 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점점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학교가 존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신학교는 교회의 저수지와 같은 곳인데, 교회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인데, 우리 교회가 점차 하락되어 가면 신학교도 역시 같은 운명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이른바 선진국의 길, 세속사회의 길을 걸어간 나라들을 보면 이것이 이미 현실이고, 아니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곧 다가올 현실이자 미래인 것입니다. 나라는 어떠합니까? 과연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요사이 역사를 좀 더 공부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염려가 더 커집니다. 근심이 더 커집니다. 세계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없어졌지만 강력했던 나라들도 다 나중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멸망할 때는, 나라가 없어질 때는 외침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안에서 싸우다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외부의 침략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서 망해간다고 합니다. 로마가 그랬고 우리 조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일터와 지역사회와 나라가 힘들면 힘들수록,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놓여 있을수록 그래도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은 교회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10년 이대로 계속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대, 희망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을 살맛나게 하여 주는, 지금 청년들이 못 살겠다고 결혼을 안 합니다.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본성에도 아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의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에 대해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인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살맛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을 더욱더 살맛 나게 해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참 진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참 생명이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때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할, 밝히 보여줘야 할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딸과 아들과 손녀와 손자와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요, 당신들을 보면 희망입니다, 그래도 살맛이 납니다, 당신들을 보고 좀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진리에 이르는 길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고 받아내고 살아가는 우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을 다시 뵐 때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지,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땠어? 너 대한민국에 20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1세기까지 살다가 오게 해줬는데 어땠어?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다 진짜 신나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드리겠지만 그 다음 질문, 근데 왜 저래? 너희가 남겨놓고 온 그 나라, 그 교회 왜 저래? 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얼굴 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또 우리가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새롭게 목회하려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 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양극화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세대 간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품고 싶지만 다음 세대와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쉽지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세월을 살아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희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3.1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3.1절 참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회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왜 33인만 서명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모두가 태극기를 든 건 아니에요. 나중에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서명을 했던 33인도 나중에는 변절한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걸 왜 똑바로 못 살았어? 끝까지 버텼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이성적인 분들에게는 그 당시에 해방은, 독립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일본 제국이 너무도 막강해서 마치 모세에게 애굽이 너무 막강해서, 저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왜 저렇게 주저하나, 왜 저렇게 빼나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는데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확 나갈 것 같았는데 왜 저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증거를 달라 그러고 계속 뒤로 이렇게 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서지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나서지 못하더라고요. 왜? 모세는 당시 이집트가, 애굽이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과 비견될 수 있는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초강대국 앞에 나서서, 그 임금한테 나서서 반항을 한다? 저항을 한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계속 뒤로 뺐던 거예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 중에는 끝까지 신앙적으로 버텨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우리보다 더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의 굉장한 숙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갖고선 공부를 하다가 또 한 분을 만났어요. 대단한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 종교개혁,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우리 개혁신앙의 원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위그노라는 분들이에요. 불란서의 개혁도들, 깔뱅을 따르던 개혁신앙을 따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개혁신앙,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지키려고 하다가 왕한테도 미움을 받고, 야, 적당히 타협하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 당시에 또 부패한 가톨릭한테도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무지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리나 이렇게 대도시에 못 살고 저 시골로 쫓겨갔어요. 시골로. 그래서 지금의 남프랑스,
쫓겨가서 그들이 예배드렸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다녔던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비유해서 광야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광야에서 드렸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정부군이나 왕이나 가톨릭 쪽의 병사들이 군대가 오면은 빨리빨리 피신을 하고 뭐 이러다가 굉장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마리 듀랑이라는 소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유품을 모아놓은 광야 박물관이 있는데요. 데저트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남부에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남긴 유물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중에 마리 듀랑이라는 한 소녀의 유물이 남아있어요. 이는 약 10대 중반, 한 16세 때 정도의 18세라는 설도 있고요. 하여튼 그 10대 후반에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는 신앙을 지키고 살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몇 년을 갇혀 있었냐면 38년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신앙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억압 속에 36년을 살았는데 38년을 더, 2년을 더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을 갖고 그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제 36년을 살아온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 어려움은 이건 어려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마리 듀랑과 같은 분들 진짜 거기에 비하니까 진짜 더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그가 남긴 유품이 있더라고요. 그 유품이 바로 이러한 돌판이에요. 돌판. 예. 이게 돌판에 이게 쓰여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resist. 저항하라. 저항하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라. 이게 레지스탕스의 원조예요. 이게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머리핀으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바닥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인간인데 다 어려웠지만 사실 그 정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주신 능력에 의해서 버텨낼 수 있었고 그들은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도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내 철학, 내 의지, 내 도덕성 이런 것도 우리가 닦으려고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권능을 입은 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마리 듀랑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신앙을 고백한 신앙의 선배들을 가진 불란서의 교회는 지금 어떤가? 그 정도의 피를 뿌렸으면 열매가 대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불란서의 개혁교회는 일본 교회보다 약해요. 이건 도대체 뭘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신앙인답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절정이 뭡니까? 순교 아니에요, 순교. 순교는 진짜 신앙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그 죄와의 모순된 관계 속에서 생명마저 잃게 되는, 진짜 이 신앙의 절정인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동네를 보니까요, 지금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발달했던 북아프리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터툴리안, 이런 분들 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북아프리카. 지금 그게 어디입니까?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이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다 뭡니까? 다 이슬람이에요. 기독교 문명 중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비잔틴 문명 아니에요? 그 비잔틴 문명은 지금 아라비아 반도, 터키 이쪽 아니에요? 거기 다 뭡니까 지금? 다 이슬람입니다. 엄청나게 신앙의 고난을 받고 순교의 피까지 흘린 곳이 많은데 거기에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도대체 이건 뭘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을 하고 버텨낸다고 하면 뭔가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들 보니까 지금 별로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라민 사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선교학자, 신학자가 계셨어요. 그분은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던 분인데 원래 출신이 잠비아예요. 남아프리카의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한 나라죠. 그런 나라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아프리칸이에요. 정통 아프리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잠비아에서 신앙을 받았는데 자기가 신앙을 받은 이유는 할아버지가 신앙을 받으셨는데 그 신앙을 받은 이유는 원래 거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북아프리카에 있던 찬란한 기독교 세계가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하라 사막을 넘어온 거예요. 박해를 받으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그 복음이 안디옥과 다른 나라로 전해졌듯이 북아프리카가 박해를 받으니까 복음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남아프리카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복음을 할아버지가 받고 라민 사네가 받고 그래서 영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의 예일 대학에 가서 탁월한 신학자가 돼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복음이 그렇게 넘어져 왔다는 거예요. 박해가.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진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말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전 우주를 보면, 전 세계를 보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만 딱 보면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많이 흘린 그곳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딴 데가 복을 받아요.
그 복음이 더 흩어져서 딴 곳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마리 듀랑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위그노들의 역사, 나중에 더 핍박을 받으니까 불란서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낭트 칙령 때문에 다 위그노들이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스위스에 가서는 시계공업을 일으키고, 네덜란드에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영국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또 그 복음이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미국까지 간 거예요. 미국까지 갔던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평양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찌 표현해 보면 거룩한 나비 효과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 군데에서 일어났던 마리 듀랑과 같은 한 사람의 고난, 신앙의 저항, 신앙인다운 살아냄, 그것이 그 당시에는 뭐야 왜 저렇게 고생을 해? 저게 뭐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3.1운동 당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해방되는 그날까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어쩌면 지금도 그 후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역사인지도 몰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데에는 그런 한 영혼들이 끝까지 버텨낸 그 저항의 역사가, 그 진리를 추구하려는 역사가, 자유를 향한 갈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의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선배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마리 듀랑과 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그래도 버텨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고생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우리가 참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해서 한국교회가 이 정도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다른 나라 교회들에 비해서 피 흘린 게 굉장히 작습니다. 특별히 순교의 역사는 일본보다 작은 거예요. 일본보다 작잖아요.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노력을 하셨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의 순교의 역사, 우리의 피 흘림이 많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선배들에게는 감사해야 되겠죠. 다 합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대문의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새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새롭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할 것이고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서로 이해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나의 자리에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나비 효과,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고
세계의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참으로 마리 듀랑과 같이 우리 3.1절에 많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오늘 세대를 잘 이해하면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증인다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교회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저희들, 그래서 희망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